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한테도 수고 많았다고 제 자신을 스스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늘 궁금증을 가지고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합리화해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압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기도하다가 단순히 그분들이 이전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그런 어떤 경험 때문인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신앙인들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움을 싸우고 있다.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특히 시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어떡하냐,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이번에 제가 특세를 이제 오늘 적용을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나의 시각화가 혹시 나의 야망이나 세상적인 욕심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시각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야망과 욕심을 한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이거 거르고 안 들어주실 거 안 들어주시고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실패할 걸 가지고 뭘 시작하는가, 이런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시고 걱정이 있으시고 좀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이 분명히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요셉에게도 보여주셨던 이 시각화를 시작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좀 하다가 접어버려요.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저평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대로 만족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좋은 신자 되면 되지. 아니면 막 반대로 화를 내거나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거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아십니다.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나 격려는 많이 받아요. 거기에 익숙해요. 위로와 격려가 좀 떨어지면 막 마음속에 화가 나요. 왜 위로 안 해주지 마, 이러면서. 위로와 격려도 어느 선까지는 받아도 되는데, 이제는 나아갈 때이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뭘 기도할지 시작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꿈꾸라 그러는데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 지출해도 내가 부들부들 떨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지금 10,000원, 10만 원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염려가 많은 건 안다. 너가 염려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헤라어 어투를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걸 기도할까, 그러니까 어떤 걸, 예를 들어 시각하러 가면 어떤 걸 시각할까, 어떤 거를 나한테 할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된다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면 자기를 미워하거나 막 자기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걸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아빠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치매 걸린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있더라도 아버님 저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요구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크게 구하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장관이나 대통령 정도 되면 크게 구하면 안 되죠. 가족 비리로 잡혀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하늘 아버지라니까요. 스케일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진짜 걱정할 건 뭐냐면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거와 연결되는가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네 자손이 이 땅에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질지라도 겉으로 보면요, 그게 강성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이 기도문 같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출발시키셔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방송에 출연하든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어떤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랍게 별들처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다 연관되게 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때문에 막 매달려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예민하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교회 와가지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이잖아요. 제 기능이 뭡니까? 저 메신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예배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잠 깨세요, 주무시는 분들.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란 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쉽게 이기적이고 야망적이고 세상 욕심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거는. 한 번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서부터 쉬워요. 어쩌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증거를 다 보셨어요. 1, 2년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화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뭔가 참여를 해서 되는 일이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계세요. 의심하지 말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의심 버리고 나가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무 시간 낭비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3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잘 안 될 때 이게 믿음이 돼가지고 내 안에 씨앗조차도 못 내릴 때, 그래서 씨앗이 내렸다고 해도 열매를 못 맺히게 할 때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변할 수 있어. 내가 너와 같이 해주잖아.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잡아주잖아. 얘기하시는 이가 이렇게 마이크로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 마음의 소리로 여러분을 때리는 분이 누구냐, 쾅쾅 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엄숙함이나 거룩함은 아니에요. 그건 금방 다 드러나요, 속내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음성이 계속 들린다면 거기다 뭘 붙이느냐? 여러분들이 작은 꿈이 아니라 진짜 큰 꿈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의 기도 제목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큰 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12장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12장 말씀으로 하시는 분들 창세기를 쭉 읽지 않으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기다리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자. 그 당시에 고대 전통을 따르자. 딱 보니까 아브라함 그 족속의 모든 집안 살림과 그 모든 그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하인들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맡았던 아주 뛰어난 이 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충실한 종이 있었어요. 이 다메섹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멋지죠. 엘리에셀이란 말이 굉장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충실한 종을 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 뭐 땅에 티끌같이 근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아들로 삼는, 옛날 고대는 그랬거든요. 양자로 삼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들이 되고 이 사람이 낳은 자녀들, 이 자손들이 전부 다 그 족속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걸 다 계획한 상태였어요. 거의 계획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양자로 삼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 사라하고도 사례하고도 얘기하고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함부로 내가 하나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실행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오늘 3절처럼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3절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딱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누굽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틀렸다. 아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결정에 영향을 받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티핑 포인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한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임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으세요. 실수의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실수를 막아버려요. 망할 상황이 돼도 변화시켜버려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세상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된다. 이번 새벽기도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13장 16절에 보시면 잠깐 보여주세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다른 말보다 내가 너의 자손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토치도 안 틀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반드시 땅의 티끌처럼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다. 만물을 조정하신다. 반드시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올 새해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새 신년 특세 끝나고 여러분들 다음 주간에 우리 이제 구정 맞이하게 되고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다 임명한 분들 같이 임명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할 텐데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더뎌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안 보이니까 내 앞에 보이는 목적과 영적인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 내 하루의 여가 시간이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깡패였던 사람은 볼펜만 보이면 이거 갖고 어떻게 찍어서 내가 이길까? 옆에 아령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던져가지고 내가 탈출할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골프하는 사람들은요, 쓰레기통에 휴지통을 던져도 이게 홀인원이 되지 않으면 미친대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2020년 주실 축복을 계속 기대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막 몸이 반응해요. 그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건강은 물론이고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이 말까지 4절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는 상상이잖아요. 무형의 물체잖아요. 밖에 나가서 시각화가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에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며 너의 자손이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막에는 미세먼지도 없잖아요. 얼마나 별들처럼 쏟아집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도저히 네가 눈을 감고 시각화를 못하니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땅에서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여줍니까? 스케일을 하늘에 쏟아지는 사막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되시면 저한테 점심 살 생각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 옛날 예수님 오셨던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사막에 가서 텐트 치시고, 그 프로그램 비쌉니다. 싸지 않아요. 싸구려 아니에요. 밥도 맛있고 그래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TV에서만 봤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생각하세요. 야, 얘들아, 내가 하나님 보여줄 축복이 이와 같다. 여기 보면 다 점 있잖아요. 이게 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별이라고 생각. 시청각 훈련이에요. 왜 시청각 하시는 줄 알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때 왜 정신으로 안 꺾고 삶으로 꺾어버리는 줄 아세요? 안 보이면 안 믿거든요,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시각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으로 돼서 형체가 돼서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게 형체가 돼서 나한테 와고 나한테 믿어져요. 그게 같이 편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싶으면 그게 참아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축복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네가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이 말은 뭐예요? 못 센다 이거예요. 너 지금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려고 하면 이 자녀들 기록 계획이 있잖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꿈꾸는 거 있잖아. 셀 수 있지, 계획할 수 있지. 근데 하늘 보면 이게 셀 수가 없어. 별을 보는 너는 지금 혈혈단신이지만 언젠가 너희 후손이 내가 처음에 너한테 축복 줄 때 땅의 티끌도 네 자손이 셀 거라 그랬잖아.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해 줄게. 셀 수 있는 자손이 아니야. 셀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12장에서 업그레이드, 13장에서 15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니? 그래도 안 믿니? 그리고 왜 별들을 보여주는 줄 알아? 별이 빛나는 것처럼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거 좋아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멋진 뷰를 보면서 여기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얼굴 표정들이 보이는데 이해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 좋아하시고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가 시간 내 가지고요 구제 활동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 메시지 보니까 자녀들한테 복 받을 거, 자녀들 혜택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그건 그 목사님 개인 생각이죠.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자녀를 통해서 네가 복이 큰 원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현실적인 복을 바래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면 이 한 명의 사람이 몇천 명을 전도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500명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500명이 나가가지고 각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뭔가 음식을 전달하면서 복을 전했던지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복을 전도했을 때 그 영향력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 파생돼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전도지 돌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셀 수 없는 별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 적용을 별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각화를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삶에서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것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자를 읽거나 영상을 보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흔한 경우이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속에서 보여줄 때가 많아요. 별들을 볼 때나 바닷가에 볼 때나 바람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갈 때나, 나의 모든 것이 차단되고 산에서 내가 혼자 나무 붙잡고 기도할 때 뭔가 주시는 뜨거운 것들이 있어요. 불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내 안에 있는 병들을 태우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화가 아니라 시청각 교육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꽉 붙잡으세요. 아멘 하고 믿으세요. 처음으로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와 같으니라 하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오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한 5가지 종류의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아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없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믿는 것을 아만이라고 해요. 아빠가 잘 돈을 못 벌어요. 아빠가 이래요. 딸, 네가 그래도 결혼할 때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마련해 줄게.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아빠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그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려는 마음의 상태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별 보라 그러니까 시킨 대로 봐야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 죽으려고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 믿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아싸! 될 거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만이에요. 아만. 네, 지금까지 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내 지금 다 늙었는데 임신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 이해와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 믿어보자. 이 마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 마음 판단하면서 아브라함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칼빈이 주장하고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완벽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뭐냐면 채테카라는 단어인데, 이 채테카라는 단어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믿어져서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늘은 잘 주무시고 맛있게 드세요. 저도 좀 그러려 그래요. 쉬려고 그래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루는 기뻐하면서 즐겁고 많이 웃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작든 지금도 의심하고 있든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만으로 받아들이면 의로 여기세요. 채테카로 여기세요. 채테카는 뭐냐면 그냥 온전하신 뜻에 합한 자처럼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마지막 단어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얘기할 때 이게 의다 얘기하면 이단에 가까울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교인들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의다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의로운 사람과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통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별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한 자처럼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들과 수많은 그의 백성과 나라와 영광만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도 3, 4분 정도 이제 이렇게 5장을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적어서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까지 정리만 한번 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날은 자세와 이론과 요청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화가 무엇인지. 영광의 시각화는 되게 간단해요. 모세처럼 주여 너무 답답한 상황에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더 오버하세요. 우리의 요청보다. 그리고 막 앞서가세요. 나의 선한 것들. 실질적인 자기 증명을 통해서. 영과 육과 혼과 깊이 형상으로 새기게 만듭니다. 나의 선한 형상이 네 앞에 지나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서를 겨세요.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들, 겸손과 담대함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날은 그 출발과 자세에서 넘어가서 이 보이는 것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응시하는 거예요. 애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녀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볼 때 어휴 이놈의 시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유 복받을 놈 같으니라고. 아유 우리 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사업.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씨를 안 맺으니까 걷다가 해당 말씀을 붙여가지고 찾아서 무한 반복해요. 여러분 어려우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안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참고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날 너희가 보이는 것만큼 내게 주리라.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것만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시각화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한 거랑 머무는 게 아니라 셋째 날은 뭐라 하면 사람에게 옷을 입힌 건 괜찮아요. 근데 옷을 계속 입히다 보면 잡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하는 거지? 어린 시절 공상으로 꿈꿨던 것이 커가지고 하나도 실현 안 된 걸 아니까 자기 안에서 의식의 작용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셋째 날 보이는 것에 대한 구체화 작업. 네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확증하는 거죠. 그 신앙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나 올해 담배 끊겠어.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며칠 있다가 조용히 베란다에 가가지고 끊겠다고 내일부터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족한테 선포했어요. 비전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애들이 잊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꿈과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보자.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는지 보자. 물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자. 이거는 엄마 아빠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시각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각하느냐? 이것을 듣고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시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날은 어저께였죠. 어저께는 뭐냐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그 시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시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들어요. 이게 안 되면 홍해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하나님의 일하심과 싸우심과 구원의 승리를 시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이 장막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완전히 흩어버린 게 뭐냐? 절망을 과장하는 환경, 사람, 최대의 걸림돌. 무시하고 차단하고 무시하라. 안 되면 차단하고 차단하고 안 되면 더 큰 꿈을 꾸게 해달라고 독수리처럼 그런 일들과 연관되지 않게 하나님께도 멀리 쓰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시각화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참여시켜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해와 애굽 사람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자녀, 건강, 경제적 파도 가르시고 없애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잠잠히 있어서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상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을 봐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시각화를 넘어서 시청각 교제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온다. 이거는 시각화의 관점을 넘어서서 깊은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생기는 현상인데 그 스페셜 레벌레이션, 특별 계시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아만 하고 받아들여라. 안 믿겨지는데 일단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덮어두고 믿어라. 5일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부대로 이것을 잘 담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2020년을 열어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2020년에 말씀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